지금 저희들은 팬데믹 주제 설교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팬데믹 주제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의 소명이었습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건 부름받다 이겁니다. 콜링이죠.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의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들이 4장 1절부터 7절을 지금 본문으로 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에베소서 2장부터 3장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바울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을 넘어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들의 소명이요 부름받음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 하나됨의 소명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혼란하고 어두울수록 서로서로가 거리두기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무엇하고자 하는 빨리 만나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더욱더 반목하기보다는 하나가 되고 불화하기보다는 화목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요.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하나됨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 5가지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지난주에 2가지만 앞에 나누고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그 뒤에 3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됨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명이었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실천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까? 마지막은 비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인데 못 바라보고 살까?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됨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늘 자신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락하고 평화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선서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한 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됨의 실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됨을 실천하며 살까?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힘쓸 일이 꼭 필요한 하나됨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건 본래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힘쓸 수밖에 없는가? 그건 우리들이 하나 되기보다는 무엇하기를 분리되어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와 편의를 먼저 추구하는 죄인들임을 말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비록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어디 안에 들어와 있기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에 서로 하나 되는 일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욕구에 따라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고등학교에는 주바락이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선배 이 최현준 목사님 아시죠? 하늘동산교 한번 오셨었던 우리 최현준 목사님이 저 1년 선배였는데 항상 저녁밥 먹고 저녁 식사 시간 끝나면은 제가 있는 교실로 와요. 뭐 하려고? 저 데리고 그 동아리 모임 가려고. 그럼 저는
목사님이 선배가 올 것을 알고 막 정갈하게 의복을 정지하고 기다리고 있죠. 아니요. 의심됐다. 그러면 갑자기 교실에 나가서 딴 데로 갑니다. 오늘은 안 가려고. 오늘은 애들이랑 뭐 하고 싶은데 저녁 먹고서는 애들이랑 좀 축구하고, 왜냐면 야자해야 되잖아요. 이제 또 야간자리라서 계속 앉아서 해야 되는데 애들이랑 좀 축구하고 하고 싶은데 꼭 그때 되면은 원준아 하고서는 데리러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습성이 대학교 가면 바뀌어지든가 신학교 가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꼭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빼려고 그러고. 저는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이제는 못한 사람이 되냐?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모이자는 사람이 되었고 가자고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야, 하나님은 참 사람을 그 성향에 맞게도 쓰시지만은 그 잘못된 성향에 반대로도 쓰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런지, 담임 목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여있게 성도를 볼 때 하나 되는데 직접 빠르시거든요. 무엇 하자 그러면 잘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여있게 성도님들이 진취적이냐 불같으냐 모르겠다. 적극적이냐 모르겠다. 이건 있어요. 합시다 하면 좋습니다. 순종적이시다, 헌신적이다, 좋은 말로 하면 수더분하다, 무탈하다. 하지만 진취적이냐는 아니다. 그러면은 소극적인 담임 목사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성도님들이시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맞게 지금 하시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하나 되기보다는 나눠지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와 특별하게 뭐 없으면은 이익 없고 유익 없으면 하려고 하고 특별하게 힘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무엇해야 될 일이냐? 해야만 하는 소명이에요. 이건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요. 무슨 행사 안 할 수는 있어요. 이벤트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하는 것은 교회 건축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에요. 내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걸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자 했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비유 들었던 것이, 독사에게 물리면은 누구를 탓하지? 독사를 탓하지 독 물린 다리를 탓하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독 물린 다리를 보고서는 이거 독 물려서 중독됐으니까 지금 당장 무엇하자? 잘라버리자 하느냐? 안 합니다. 진짜 부모면은 그거 어떻게든 무엇해 보려고, 보존해 보려고, 그 다리 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끝까지 붙들지 않겠느냐? 그게 부모 마음,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사랑이 없으면은 피하 식별이 무엇하느냐? 되잖아요. 피하 식별을 무엇을 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편하게 하느냐를 가지고 피하 식별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단마귀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 사단마귀 때로는,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마귀한테 안 물려본 분 계세요? 사단마귀에게 안 걸려본 분 계세요? 다 걸리고 살아요. 누가 유독 많이 걸릴 뿐이고 누가 유독 많이 물릴 뿐이지 안 물리고 안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걸린 대로만 했다면, 물린 대로만 했다면은 이 자리에 모두 다 잘라내야 될 나뭇가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조금 더 물린 사람, 조금 더 걸린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독에 물렸어도, 사단에게 넘어졌어도 여전히 그는 주께서 목숨 바쳐 사신 나의 형제와 자매예요. 내 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됨의 두 번째 실천이에요. 세 번째는 품어도 사랑으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품어도 사랑으로, 내버려도 사랑을 위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요. 근데 독에 중독되어서 다리가 무엇해 가는데 썩어져 가요. 이거 안 잘랐다가는 무엇까지, 다리 한 짝이 아니라 온몸이 무엇할 적용에 썩어서 생명에 지장이 있겠으면 무엇하는 수밖에 없죠. 잘라요. 그럼 자르는데 그거 자르는 거 마음 시원하게 자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 새끼 다리라고요. 내 형제와 자매의 다리라고요. 그러면 잘라내어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권면하고 권면해도
해도 안 되면 못하는 수밖에 없지. 사단에게 내어줘라. 사도 바울이 속 시원하다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야, 사단에게 내어줄 때에 너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속 시원하다. 내 깨끗한 동산에 너희들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하는가? 아니에요. 가지고 입혀서 가고 곧 다시 무엇하자? 만나자, 돌아오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내버려도 사랑으로 보내요. 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나가! 내쫓아버리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가! 그러면은 근데 진짜 나가.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놈아,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냐? 나가서도 잠깐 머리 식히고 무엇해야지? 들어와야죠. 우리의 교회 가운데의 형제와 자매들도 내버려도 돌아오기를 바라므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버리는 우리들의 하나됨의 실천이 되어야 될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됨을 무엇으로 실천할까? 이젠 교회 밖의 일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항상 그들의 뒤를 살펴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가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교회가 죄인들로 치부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못하느냐? 우리와 이념이 안 맞고 사상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으면 저들을 죄인으로 치부를 해요. 저를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죄인 취급할 자격이 없다. 다시 한번 자격이 없다. 다시 한번 나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라는 건 내가 획득하면 자격이 돼요. 내가 돈을 내가 벌었어. 그럼 내가 쓸 돈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획득했어요. 그럼 내가 쓸 권력의 획득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획득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지 선물을 내가 얻은 사람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받은 것, 내가 의인된 것, 내가 사랑받은 것을 나의 고난으로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무엇할 뿐만이 아니라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일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떡을 뿌리기도 하고 욕바가지를 자기라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벌받아 마땅한 세상이라고, 코로나가 왜 문제냐고, 죄 가운데 너희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혹 심판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죄 지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도 너희들이 죄 지어서 벌 받을지라도 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에 혹 그들이 벌 받을지라도 그들은 교회가 끝까지 우리를 못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교회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고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 주일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이 있으니까 무엇이 막 들끓는다고요.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은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러면서 한다고요. 심판 올 거예요. 말 안 해도 와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심판 온다, 심판 온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심판 와요. 그러면 온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 하면 돼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심판이 온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심판이 올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했지, 주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했지, 심판 오니까 너희들 다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됨을 어떻게 실천할까? 다섯 번째,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 곧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것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5번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가 교회 밖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저런 것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당신한테 십자가 거꾸로 들고, 십자가 거꾸로 들고 그냥 하는 그런 이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이 있다고요? 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어요. 그래,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로 한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도 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갔던 것처럼, 세리에게도 갔던 것처럼, 창기에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실천의 모습이 예수를 따라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들이 앞에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 하나됨에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가요. 하나됨의 비전이에요. 네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에 근거하고,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이 동력이 되고,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교회의 하나됨은 또한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이자 동력이자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요. 그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이미 다 강의를 했으니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왜 혼돈하고 왜 공허하고 왜 흑암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원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왜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반하는 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말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그 사이에 간극을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세상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더러운 사단마귀의 일을 말을 해요.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는 충만하고 나는 생명이며 나는 빛이다. 그러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는 먼 존재다라고 하시며 그거를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뭐 하시느냐? 운행하셔요. 운행이라고 하는 것, 그걸 성경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지요. 할렐루야. 아유, 이럴 때 그냥 오늘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저희 사모가 아마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사이기 때문에 많이들 안 나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럴 거라고 나도 안다고 저희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몇 분이라도 있는 것이 당신 좋죠?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아해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맨날 카메라 혼자 앞에 두고서는 혼자서 여러분 그렇지요? 이상해요, 여러분. 영어 멋있스러운데 여러분 계시니까 좋네요. 운행한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여러분? 라카프가 무슨 뜻이에요? 뭘 표현한다고 그랬죠? 암탉이 알을 품고서는 확 불리면서 따뜻하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 때까지 병아리가 부화할 때를 기다리는 걸 라카프라고 해요. 운행.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는데 뭐하냐?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여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출산하면 야 낫다 잘 가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생명들을 축축축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고 질서와 충만과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다가 일곱째 날 그들을 무엇하셔요? 그들과 함께 안식하시는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내 새끼들,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체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그 생명체들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느끼시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일곱째 날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 됨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곱째 날을 하시느냐? 꿈꾸셔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해요. 주님이 뭘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못하게 했어요? 나아가게 했어요. 그분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무슨 날이냐? 창조를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날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일이야. 쉬는 날이야. 예배드린 날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한번 회복된 날이에요.
이날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한번 기대되는 날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마다, 그들을 품었던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창조를 비전이라는 건 본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뭘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안식을 누리셨던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창조를 잃어버리면 우리들은 무엇하기 쉬우냐? 흩어지기 쉬운 존재가 돼요.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를 어그러뜨리고 무엇하는데 자신들의 편의와 힘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탑을 쌓고 담을 쌓았었던 그 일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을 해요. 한 그 담을 넘어서서 요셉과 같이 그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담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오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담장 넘어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요셉에 대한 축복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요셉이 누구의 예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가 세상을 향하여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였던 거예요.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나뭇가지, 담장 넘어간 나뭇가지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의 비전을 뭘 비전하면서 하나됨을 소망할까? 두 번째는 하나됨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하나됨에 어떻게 하면 열심히 될까? 그건 역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 되는 것은 힘씀과 애씀, 곧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일이에요.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 자식을 낳고 기르는 모든 것들도 부모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조그만한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도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무엇할수록 그 존재가 크면 클수록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그것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는 그만큼의 노력과 애씀과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더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걸 잘 보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내가 자주 본 것들 관련한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정치를 많이 보면 정치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고 뭐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 유튜브에 보면은 정치도 있지만은 어떤 있냐면은 청소하는 거. 청소해요. 더러운 자동차, 아주 더럽게 쓴 자동차. 근데 다 가지고 오면은 아주 새 것처럼 만드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속이 시원해요.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아주 녹슨 도구, 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아주 다시 막 재련해가지고 새 걸로 만드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언제 뭘 봤냐면 어떤 사람이 다마스커스라는 칼이 있대요. 다마스커스라는 칼. 칼이 이미 다마스커스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닌가 봐요. 그거를 막 몇 시간을 며칠을 들여가지고 그 칼 한 자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기도 하고 디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인이 하나의 물건을 아주 희귀한 물건 하나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못하게 계신다고. 귀하게 계신다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도 먹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것보다 크다는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는 너희들이 이 전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신데 작디 작은 우리가 그분의 전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에이 말도 안 돼. 제가 하임이한테 야 하임아 아빠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냐? 그럼 얼마큼요? 내가 너를 막큼 사랑해. 그러면 얘가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아버지의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인지를 머릿속으로 못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할 때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머리로서 무엇할 수 없기 때문이냐, 이해할 수 없고 그 좁은 마음으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커요. 한량없이 커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는데도 한 장인이 몇 시간 며칠 공들이는데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품으시기 위하여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시간과 애씀과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에 손가락 탕 튕기면은 우리를 새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한다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손가락 퉁 튕기면은 몇 시간 들여서 며칠 만들어서 하는 도구 한 번에 만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가 없어요? 귀함이 없어요. 귀함이요. 그거는 있다고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그 시간, 모든 만물을 다 끌어안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다 그를 버리고 집 나가버렸을 때에 다시 그것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기를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예요. 역사라는 것은 생물의 진화의 시간과 과정이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단지 인류가 진화해 나가는 시간과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곧 뭔 거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내 개인의 역사를 볼 때에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난리 법석인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유,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버려도 마땅해요. 죽어도 마땅해요. 노아가 그랬던가요? 홍수를 준비할 때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저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도 못하잖아요. 싹 못해야 돼요. 싹 웃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이것들은 이 조선 것들은 말이 안 통해. 버텨버려야 돼. 싹. 그냥 독재자가 나와서 그냥 싹 쓸어버려야 돼요. 함부로 평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실 능력이 있으신데 안 쓸고 계속 그 녹슨 거 계속 갈아서 다시 만드셔요. 그게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갈아가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 모형교회가 앞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앞으로 얼마큼 지나면은 많아지지 않고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형교회도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27년 왔는데 어떨 땐 덩치어 봤을 때 조금 이랬다가 줄었다가 이랬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는 노원준 목사가 그 다음 담임 목사 되었으니까 이제 점점 이런 건 없어요. 인간의 역사라는 건 무엇을 계속해서 추구하느냐?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기를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가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온전함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함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함이? 하나님이 덩치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뭐라느냐? 덩치가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형제와 자매를 귀히 여기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몸처럼 여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손으로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지금까지 눈물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기다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 혼자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힘겨울 때마다 고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신자 한 개인의 하나 되어지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한 개인의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여러분, 내가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뭘 이루었으니 한 몸을 이뤘으니 세상이 절대로 못하리라. 나누지 못하리라죠. 그거 언제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때. 그럼 결혼식 때 그거 한 신랑과 신부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래서 그건 결혼식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요. 그냥 남자, 여자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남자, 여자니까 부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남자는 누굴 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되시는요. 신부는 여자 누굴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니 세상이 이것을 못하리라. 나누지 못한다는 말하는 것이 남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갈라선 분들은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데나 성경 말씀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이래놓고 나중에 언젠가 저도 주례를 할 때가 오면은 남자와 여자가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신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아주 고된 순례가 필요해요. 순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하나됨에 장애물이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인 죄된 나 그리고 죄된 세상과 마주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순례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깨우치고 기억해요. 내가 이렇게 이따위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끝까지 예수 버리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한다면 비정상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성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미 우리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이미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품으신 그 이가 또 품지 않으실 것인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거두실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가요. 그분은 다시 나를 받아주시리라. 그분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으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힘 안 든 사람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믿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은 네가 나하고 뭔 상관인데, 너하고 돈이 같이 모으기를 했냐, 너랑 이익이 같이 맞기를 하냐, 유익이 같이 맞기를 하냐, 너 안 보면 그만이야 하며 사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사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넌 내 형제야, 넌 내 자매야, 넌 주님이 값주고 사신 사람이야. 버릴 수가 없으니 오히려 더 괴로워요. 나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면은, 예수님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사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물을 보아라, 주를 보라.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씀과 애씀이 그분의 십자가의 힘씀과 애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다는 것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돼요. 우리 개인의 그 하나됨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로 이루어진 몸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돌로 인해서 옛날에는 돌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돌로, 우리 모두 돌이에요. 근데 그 돌들이 하나의 온전한 빈틈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깎여지고 갈아지고 다듬어져서 서로 상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잘리시고 찢기시고 먼저 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잘림과 찢김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찢겨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대답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에 있어서 뭘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신자와 교회는 믿어요. 신자와 교회는 소망해요. 신자와 교회는 비전을 가져요. 결국에는 모든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을 받들어 그 하나님께 드릴 그 날을 기다려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만물을 자신 안에 다시금 품으시고 자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믿어요. 비록 지금은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배임당한 상수리 나무가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배임당한 상수리 나무에서 다시금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생길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부어져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들은 믿어요, 바라봐요, 소망해요.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큰 사람이 돼요. 작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돼요.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줄 알아요. 그러나 작은 것,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게 나를 힘들게 하나? 아프게 하나? 작은 걸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한없이 작아져요. 그 작은 마음엔 무엇도 담을 수가 없죠.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실천, 하나님의 실천에 비록 느릴지라도 부단히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비록 팬데믹 상황이 지금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일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무게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고, 혹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 공동체로서 또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